제가 지금 바로 찬양 드린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만여 편의 찬송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자야.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6주 있다가 돌팔이 의사가 잘못해갖고 장님이 되버려요. 6주. 한 달 15일. 태어나자마자 한 달 15일 있다가 장님이 됩니다. 가난해서 변변히 치료도 못 받고 결국 장님이 돼가지고 95세까지 사는데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할머니가 돌보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크로스비를 옆에 끼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세상을 얘기할 때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듣고 세상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암기를 시키는데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기해버려요. 그리고 운 좋게 누구의 지인의 소개로 맹인학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38살에 맹인학교 음악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크로스비는 그런 슬픔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가 찬양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을 받아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찬송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쇄도해요. 일주일에 6편, 7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찬송가 중에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3분의 1 이상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모든 찬송가가 그렇게 절절하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로스비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부흥회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분이 손만 대면 기적까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 부흥회에 갔는데 그때 크로스비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찬송 작가로 어마어마하게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엘 무디 목사님하고 동역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인이 크로스비한테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한번 받으시죠.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크로스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평생 사는 거 지금 눈을 뜨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데 눈을 뜨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자기가 족하다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는 한평생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피어오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여라도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석될까 봐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제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해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영어 성경으로 돌리면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너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날 본문에 따르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정의롭게. 여러분, 이 정의는 거짓이 없어요. 또 뭐가 없냐면 가짜가 없어요.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to love mercy. 사랑으로인데 love mercy가 무슨 뜻이냐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지 아세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이유. To walk humbly. 겸손하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것들이 있지만 가짜도 부지하게 많아요. 특히 진짜와 똑같이 만든,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차이나. 이쪽하고 이쪽하고 많이 차이나. 그래서 가짜를 많이 만드나 봐.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하게 웃기냐면 가짜를 사요. 왠지 알아요? 싸잖아. 싸잖아. 그리고 사서 쓰면서 뭐라냐면 역시 짜가는 달라. 싼 것이 싼 값을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정말 많은 모습이 있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평생 사는 건데 페니 크로스비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한평생 잠깐 한 번 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늘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착해서 경험을 안 해봐서 두렵지 않지만 나는 그걸 다 경험을 해봐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좀 떨려서 얘기합니다. 몰랐을 때 그렇게 했는 것이 너무나 떨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함께 있다가 중간중간에 타락으로 빠져요. 실족해버려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godly sorrow 믿는 자들의 슬픔, 믿는 자들의 근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심은 회개하는데 to live salvation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리고 low live regret 후회가 없는 뭘 이루게 한다고요? 회개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근심이 와도 그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후회 없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은.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worldly sorrow 세상적인 근심은 죽음으로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 뜻이 뭘까요? 내가 근심하면서 그 근심에 빠져버리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든다는 게 그것이 바로 자살이잖아요. 캐나다의 어니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은 근심은 10분 이상 하지 마라. 근데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근심의 40%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래요. 그리고 30% 이미 지나간 거래요. 그리고 22% 극히 약한 거예요. 4%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4%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건 4%. 그리고 이 4%는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어제 근심을 뭐 했던가 이번 주에 근심을 뭐 했는가 따져보니까 진짜 이미 다 지나간 거고 있으나 마나 했던 것들이고 극히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의 근심을 갖고 산대. 우리 인간이.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이게 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뭐에서? 욕심.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만족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하게 되는데, 만족하면 그 만족 때문에 욕심이 낮아져요. 자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한 번 사는데, 내가 한 번 사는데 그 한 번 사는 것을 멋지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미국의 통계에 나와 있는데 남자들의 모습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장 갔다 오면 소파에 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이유야, 이유. 혹시 직장 갔다 와서 소파에 자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진짜 무슨 그렇게 살 바는. 여러분, 한 번 사는데 직장 갔다 와서 소파에 자빠져서 거기서 시간 다 보내면 이건,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자빠져 있어갖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거 좀 옮겨줘 그러는데도 옮겨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빠져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 오늘 힘들어. 왜? 돈 벌고 왔잖아. 그 모습이 1년, 2년, 3년, 10년이나 이걸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내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갈 건가?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살려고 작정하고 꼽을 쳐는 여자가 있던가? 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 이 여자가 마지막 여자야. 근데 그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주지도 못하고 자빠져갖고 네가 해 이러면서 세월을 허비했다고 치자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갑자기 또 이상하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머리 끄덕이는 분들 보니까 남편들이 지금 그 모양이구만. 돌아올 수가 없어. 이 여자의 관계는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 내 아들을 잃어보기 전까지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것처럼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만 하고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소파에 누워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죽을 것 같아요? 움직이잖아요. 에너지가 더 생겨. 한 번 사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크게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살고 내일도 이렇게 살고 모레도 이렇게 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련하게 살까?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뭘 막 만들고 뭘 저지르려고 막 그래. 왜? 한 번 사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교열이 빠져
다 벌초하러 가야 되고 동창회 모임 있어요. 제사 지내러 가야 되고 막 이유를 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일이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데 여기서 실족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거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근데 이것이 내가 그랬잖아요. 우등상은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개근상은 무지하게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개근상 받기가 더 힘들다고. 우등생을 보면 많이 빠지는 상이 아무나 봐도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 베드로 전부 다 실족했다가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실족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를 많이 치잖아. 이유를 알았던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지키는 자는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귀한 걸 배운 거예요. 아멘. 어디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진 것들이 많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무도 없었는데 한 가지 큰 소리 칠 일이 생겼잖아요. 아멘. 주일 개근상. 그것마저도 아테면 우등생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게 없잖아. 나는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우등생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이야. 왜? 개근상으로. 여러분들 보니까 개근상 못 받은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의도 신공교회 이건종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딸 7을 낳을 동안 아들을 못 낳는데 8번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그놈이 법이야. 그놈이. 대학교도 간신히 턱걸이에 들어갔는데 맨날 스키 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밴 사람이에요. 결혼까지 하고 딸도 낳는데 갑자기 사물이 보이는데 막 내 팔이 이렇게 꺾어져 있고 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서 쉬었대요. 그래서 또 보는데 계속 사물이 꺾어져 보이는 걸 보이더래요. 해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신부전증이에요. 신부전증. 그리고 합병증이 와서 폐결핵까지 왔대요.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만들어 살았던 것이 떠오르더래요.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을 때? 죽을 병을 자기가 얻게 됐을 때. 그때 나이가 32살이었대요. 근데 병원에서 당장 입원해야 된다는데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까봐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상의하고 올게 하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진짜 똑같진 않아. 한 달 동안 신부전증에 좋고 폐결핵에 좋다는 걸 찾아 먹으면서 자기가 회복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망가져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실려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래. 그 중에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오자마자 기도를 탁 하더래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가 얼마나 나서인지 그분한테 막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 내가 고치겠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 앉아가 여러분들 하나님 못 믿었을 때 막 소리 질렀던 것처럼 그럴 때는 염장 지르지 말고 빨리 가라. 병원에서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고 매주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피를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세척할 때 생성이 안 돼. 피가 생성이 안 되니까 세척을 해야 돼.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이분이 여의도 수공교회를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동네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 집 고은이 딸이 고은이래요. 고은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걸 알고 그 할머니 찾아간 거예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그 다음에 점쟁이, 부당, 그리고 베개마다 전부 다 부적이 다 들어있어요. 그 집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집중성으로 매번 부적을 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다고. 그러면 방법 하나 있다. 뭐냐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 자기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아들은 몰라 아직.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아들한테 병원에 찾아와서 한 번만 교회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껏 자기 집안을 도와주고 이런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기로서 미안해서 한 번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가줬는데 그날 나가서 눈물, 콧물을 다 쏟고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근데 갑자기 설교도 마치고 짧게 하는 것도 아니야. 2시간을 설교하고 나서 기도해 준다고 또 아픈 사람 보고 3시간째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빨리 나가자고 하면서 그 성도님들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받게 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는 목사님들이 안식일 할 때 이렇게 빡세게 기도를 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변화가 있다면 그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할렐루야만 했는데 콧물 눈물이 흘리는데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눈물을 멈추려고 너무나 정신이 없이 콧물 눈물만 닦고 있었다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교회 왔는데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래요. 더 웃긴 건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왔는데 자기가 신발 신고 있더래. 그 동생, 그 사람하고 맞는 사람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준다 그랬는데도 이식 수술을 못해. 왜? 폐결핵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 권사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살리려면 그 정도 지극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 청원을 넣는데 그 기도 청원을 넣으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8개월 만에 그 사람이 차례가 온 거예요. 차례가. 몇 개월 만에? 8개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아요. 아멘. 기도받는데 기다릴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받을 수 있어. 몇 개월? 8개월. 새벽 6시까지 바울 성경을 갔대요. 1시간 있다가 목사님 나타나서 자기 차례가 7번째인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구장한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막 정성 직접으로 기도 받았는데 그 기대를 안고 기도를 받는데 조인호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 딱 올리더니 나사렛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병만을 떠나갈 지하라!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래. 그래서 8개월 만에 새벽 6시에 와서 1시간 기다렸다 기도받는데 가만있어 이거 뭐 왔다 갔는데 내가 기도 받은 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권사님한테 따졌대요. 이럴 수가 있냐고. 8개월 만에 기도받는데 딱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 예수의 보혈로 병만 떠나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실족될까봐 내가 또 부탁해서 청원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날이 한 달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는 날이에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서 5번을 찍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폐결핵이 있어야 되는데 폐결핵 그게 없어져서 기계가 잘못된 것 같다고. 기계가 이상인 것 같으니까 다시 찍어서 5번을 찍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욕을 하고 별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셨어요. 아멘.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냥 손 한 번 얹었는데 폐결핵이 없어졌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당사자인 내가 깨닫기 전에, 내가 체험하기 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허리 디스크로 병신이 됐는데 기도 한 번으로 나서가지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이걸 나 외에 누가 실감을 하겠냐고. 안 믿을 것 같아서 진단서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니까. 진단서를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신으로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삐져나온 디스크를 탁 맞춰서 고쳐줄 줄 알았어. 삐져나와 있는데 이 상태로 고쳐주겠어.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진을 찍으면 병신인데 걸어다니는 거 보면 멀쩡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틀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집안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촌들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전부 다 숫복음이야. 왜 숫복음이요? 무슨 능력을 받으니까? 치유의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들 눈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순복음을 가면 낫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 각자 따로 지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제일 큰 순복음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기한테 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모든 것을 다 체념했을 때, 다 버렸을 때, 그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개차반같이 살았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멀쩡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면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은 자기가 죽어봐야만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을 병을 어깨에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친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근심은 후회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오늘 서경호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에 가서도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모습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쇼파에 자빠져 있고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 것 같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꾸세요. 지금까지 내가 저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저 여자가 마지막으로 살 거라면 그 여자의 귀함을,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세요. 마찬가지야. 여자들도 이 남자가 마지막 남자예요? 아니면 숨겨놓은 남자가 있어? 숨겨놓은 남자가 있으면 안 해도 돼. 그 숨겨놓은 남자한테 할 거니까 어차피. 아니라면 이 남자를 위해서도 새로운 세상을 살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내가 늦었다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70 먹었다고요? 아이고 웃기지 마. 우리 어머니가 90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마음 먹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자빠져서 누워있으면 그렇게 자빠져 죽게 만들어. 하나님은, 하나님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철들 때도 됐잖아. 아니 그렇게 속색이 있으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주저하느냐? 왜 그렇게 망설이느냐?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느냐?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근심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작게 놀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근신을 하면서 한탄이나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택함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택함받은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해보세요. 주여. 아멘. 내가 오늘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하루하루를 너무나 그냥 습관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뒤집으세요. 오늘 바꾸세요.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에 자전거를 갖다 놓고 자전거도 타고 런닝머신도 하고 내 몸을 좀 가꿀 줄도 알고 그 가꾼 몸으로 부인이 뭘 옮겨달라고 하면 그냥 것들이 다 갖다가 옮겨주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한마디 해봐.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져. 그런데 그까지 것도 못 들고 불평하는 순간 반찬이 나올 것이 안 나와. 그것만 안 나와. 골방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할 것이요. 저 인간은 안 데려가십니까? 주여 뭐 하십니까? 앞날이 비참해져. 바꾸자. 내가 마음먹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뿐인데 한 번 사는데 멋지게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